열 처녀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아멘. 네, 지금은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2003년도에 저희가 캐나다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을 저희에게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꿈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의 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2005년도의 꿈이에요. 제가 비행기를 탔을 때 구름 위에 이렇게 바라보는 거 그 느낌 아시죠? 근데 제가 비행기를 타지 않았는데 그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제가 이렇게 하늘을 바라봤어요. 하늘을 바라보는데 이 손이 하나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커다란 금판이 아주 큰 금판이 하늘에서 저한테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손이 하나 이렇게 생기더니 이게 타자 칠 때 탁탁탁 소리 나죠. 그것처럼 손이 움직일 때마다 그 소리가 나면서 글자가 하나씩 그 금판에 새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주, 가, 곧, 오, 시, 리, 라 하자마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깨어있으라.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무의식 속에서 아래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구름 아래를. 그러니까 마을이 보이더라고요. 마을이 보이는데 구름 위에서 마을에 이렇게 보면은 아주 개미처럼 작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냥 여러분을 보듯이 이렇게 보였어요. 뭐가 보였냐면 이쪽에 10명의 처녀가 있었어요. 이 10명의 처녀 가운데서 5명은 있고 5명은 하늘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5명의 남아있는 이 처녀들은 그 처녀들을 바라보면서 올라가는 처녀들을 바라보면서 이 도끼 눈 아시죠? 독이 가득 찬 그 눈으로 노려보면서 이를 뿌드득 뿌드득 가는데 막 소름 끼칠 정도로 뿌드득 뿌드득 갈면서 그거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운데를 쳐다봤어요. 가운데를 봤더니 두 사람이 보였어요. 농부 옷을 입은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인데 이렇게 흰 띠를 머리에다 이렇게 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두 사람이 이렇게 농사일을 하듯이 뭔가를 밭일을 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고 한 사람은 일하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남아있는 이 사람은 내 친구 어디 갔지? 왜 올라가지? 하고 그냥 그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이쪽을 쳐다봤어요. 밑에를. 그랬더니 그곳에는 한 사람이 주가 곧 오시리라 깨어있으라 그 음성을 들은 한 선한 청지기였어요. 그 한 사람이 그 음성을 듣고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고 바쁘게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면서 바쁘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이게 2005년도 꿨던 꿈이었어요. 근데 이 꿈을 꾸고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버들버들버들 떨었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왜 나한테 이런 꿈을 주시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냥 너무 무서웠어요. 그 웅장한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그 목소리가 하늘에서 이렇게 들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는 가운데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한 시간 이상을 제가 침대에서 막 버들버들버들 떨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지금 이렇게 떠올라요. 지금은 마지막 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맨날 같은 말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는 귀가 따갑게 레파토리 다 외우셨을 거예요. 2010년도에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제 뭐가 어떤 레파토리인지 다 아시겠죠? 예, 레파토리 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또 한 번 그 바람이 불 것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바람이 부는데 그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의 바람이 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전부를 드렸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부터 심판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대말로 말하면 영적 리더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거기서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바람이 부는데 죄가 들어오는 것은 교만하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요, 죄의 대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겸손하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죄의 대문인 이 교만이 먼저 문이 열립니다. 그럼 첫 번째 뭐가 있냐면 탐욕이에요. 물질. 탐심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이 눈으로 보는 탐심이에요. 뭔가 소유하고자 하는 정욕이겠죠. 내 걸로 만들고자 하는 뭔가 갖고 싶어 하는 이러한 거예요. 그것이 또 그 문이 넘어지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야망입니다. 나의 왕국. 하나님 나라보다는 내 왕국이 먼저인 거예요. 내 사람이 먼저인 거예요. 저 사람이 칭찬 많이 받고 내가 칭찬받지 못하거나 저 사람이 막 잘 풀려가고 내가 풀려가지 않을 때 그럴 때 마음이 어려워요. 야망입니다. 나도 저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어떤 위치에 더 높아지고 싶은 뭔가 소유하고 싶은 이런 야망입니다. 사울왕 같이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나의 왕국, 나의 위치가 아주 중요하죠. 이 야망이에요. 세 번째, 이것이 넘어지면 또 세 번째 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음란입니다. 성적인 타락이에요. 이 성적인 타락 가운데 끝자락이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가 그런 말이 나온다라는 것은 이 성에 대해서 끝자락에 됐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곳이 많이 부패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운데 계속 동성애 반대 운동이 일어나면서 거루 운동 지금 하고 있죠. 우리나라 땅이 지금 현재 그렇게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 바람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첫 번째, 교만하지 않으면 죄의 문이 열리지도 않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겸손 가운데.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생명줄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 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날 좀 살려달라고 하면서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겸손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때 넘어지는데 뭐로 넘어지냐면요. 내가 갖고 있었던 은밀한 죄입니다. 2010년도 바람이 불기 전까지는요. 대놓고 하나님의 영적 리더자들이 대놓고 죄를 지어서 그렇게 가는 경우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은밀한 죄가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죄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뱀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길거리를 가다가 예쁘네? 뭔가 알이 있네? 반짝반짝거리는 것 같고 뭔가 재밌어 보이네? 뱀알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그 뱀알을 줍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지만 은밀하게 즐깁니다. 재밌어요. 좋아요. 그래서 이제는 갖고 다니다가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뭐예요? 계속 즐긴다라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고 나만 아는 은밀한 죄를 즐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배말을 만지작거리면서 계속 갖고 놉니다. 그때 이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 바람이 부는 이유는 뭘까요? 이 바람이 부는 이유는 이 배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은밀한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버릴 수 있는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죄를 끊는 겁니다. 이 양다리 걸쳤던 거를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께 한 발,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한 발. 주님께 한 발, 그리고 은밀한 죄를 즐겼던 그것에 한 발. 그러면서 이 양다리 걸치면서 갔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흑백 논리로 가르시는 겁니다. 회색 지대를 없애시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서 그 은밀한 죄를 끊어냅니다. 배말을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통과가 돼요. 이 통과가 되는 사람은 90% 정도 통과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렵사리 통과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배말을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은밀한 죄를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재밌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 죄가 너무 행복하니까, 좋으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아까 말씀드린 것 크게는 물질, 야망, 성입니다.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주님이 아닌 다른 우상숭배입니다. 이걸 은밀히 즐겼던 이 배말을 내가 못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통과합니다. 겨우겨우 통과해요. 그때 또 한 번 바람이 붑니다. 교만의 바람이 불어요. 그때 죄의 대문이 열리게 되어진다면 또 똑같습니다. 탐욕, 야망, 성입니다. 도미노처럼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적인 유혹을 받고 있다. 앞에 문들은 이미 다 무너진 지 오래라는 겁니다. 내가 교만의 바람 가운데, 그 교만의 유혹 가운데 마음을 붙잡고 끝까지 그 문을 열지 않고 겸손하게 엎드린다면, 그러면 이 뒤의 문은 열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뱀 알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 뱀알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부화됐습니다. 뱀이 태어났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은밀하게 나만 즐길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말씀하셨던 그 수준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뱀알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드러납니다. 뱀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수치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수치가 다 드러나서 이 뱀알이 컸어요. 그래도 귀여운 거예요. 사자는 무섭지만 사자 새끼는 귀엽죠. 그것처럼 커다란 뱀 좋아하는 사람 여기 있을까? 어떤 사람 진짜 구렁이를 막 목에다가 하고 막 이러고 애완동물이라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설마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그런 큰 뱀은 무서워도 독사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 뱀은 갓 태어났어요. 내가 또 갖고 놀던 그 뱀이 태어났어요. 본인 입장에선 귀여운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예쁜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왜요? 더 강해졌습니다. 그 강도가 더 강해졌어요.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강도가 더 커졌어요. 죄를 짓는 게 이제 담대해집니다. 예전에는 은밀하게 지었지만 약간의 양심의 소리 가운데 뭔가 들을 수 있었겠지요. 이제는 죄를 짓는 게 이제는 별로 죄지 덤덤해집니다. 양심에 화인 맞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무뎌집니다.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뱀을, 그 심판의 바람이 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부시는 일은 뭐예요? 그 뱀을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태워 없애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못해요. 왜요? 좋아하니까.
은밀히 즐기다가 이젠 대놓고 즐깁니다. 그리고 이 죄가 좋아요. 왜요? 너무 오랫동안 즐겼어요. 너무 오랫동안 친숙해졌어요. 너무 오랫동안 나한테 쾌락을 주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나에게 기쁨을 줬어요. 너무 오랫동안 나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줬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기쁨을 줬어요. 내 욕망을 채워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버리기를 너무 아까워해요. 그리고 버리는 게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왜요? 뱀알은 버리면 되지. 근데 뱀은 이제 컸어요. 버린다고 어떻게 될까요? 달라붙죠. 예, 뱀 알일 때는 버리면 나를 못 따라옵니다. 그냥 끝나요. 근데 거기서 벌써 이제 넘어가 버렸어요. 살아 있어요. 움직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가 않아요. 이 죄가 이제 내가 노예가 됐어요. 묶여 있어요. 힘겨워요. 이 끊어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나도 좋아하는데 쟤도 나를 너무 좋아해. 가, 뱀아 가. 근데 막 애교 부리면서 와요. 나 너무 못 버리겠다. 그래 또 끌어안고 같이 울어요. 그래 어떻게 한번 가보자. 그리고 또 가요. 그러면 이제는 이 마지막에는 벽이 있는데요. 바벨론의 음녀가 거머리처럼 벽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래도 딱딱이에요. 교만, 그 다음에 뭐 탐심, 야망, 성 이렇게 좀 딱딱 이렇게 좀 있어요. 여기와 여기는. 근데 여기는 뭐냐면 바벨론 음녀 딱 하나만 있어요. 가면 거기에 딱 자석처럼 달라붙습니다. 뗄 수가 없어요. 왜요? 더 뱀이 여기까지 갔을 때 작아졌을까요? 커졌을까요? 더 커졌겠죠. 달라붙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통제불능이에요. 사로잡혔어요. 그리고는 자석처럼 붙어요.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요. 거머리 떼보신 적 있어요? 거머리 달라붙었을 때. 예, 저도 한 번도 못 봐서 몰라요. 그런데 얘기만 들었어요. 거머리 붙으면 이게 안 떼진대요. 안 떼지고 떼는데 막 피를 빨아먹으면서 여기 살점이 떨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낀대요. 맞나요? 예,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예전에 뭐 인크레더블하고 뭐 스파이더맨 같은 거 보면 내가 갈 때 죄가 탁 시커멓게 막 탁탁 달라붙어서 뭐 가기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거 있죠. 떼내려고 해도 다시 달라붙고 더 커져 버려요. 떼내려고 하면 다시 더 커지게 더 달라붙어요. 그래서 내가 꼼짝 못하게 벽에 딱 달라붙게 하는 그 거머리와 같은 그 바벨론 음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는 제가 90% 어찌됐든 통과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7, 80% 어찌됐든 통과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요. 이 거머리처럼 바벨론 음녀가 붙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통과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몇 퍼센트가 통과가 되냐면 3%, 5%, 많아야 7%만 통과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을 맹세했고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렸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영적 리더자로서 나아가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이런 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밖도 아니고요. 초신자를 향한 것도 아니고요. 영적 리더자를 향한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 리더자에게도 해당이 됐지만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집 안에 있습니까? 집 밖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것을 똑같이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집 밖에 있는 사람은 아직 심판의 바람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심판의 바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영적 리더자, 그 다음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회 안에 있는 초신자까지 마지막까지 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사람이 뱀을 못 버린 거예요. 뱀이 더 커졌습니다.
그 은밀하게 즐겼던 이 뱀이 이제는 수치 가운데 드러나서 바벨론 음녀의 밥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제가 극단적으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이 사람은 양다리 걸치고 계속 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발을 빨리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야 되고요. 세상에서 즐겼던 그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납작 엎드리게 된다면, 겸손히 납작 엎드리게 된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주님 앞에 이것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여기서도 힘들었어요, 회개하기가. 근데 여기서도 회개하기가 쉬울까?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맛보고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면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를 못한다 합니다. 소망의 온유같이 어린아이가 죄를 지은 거하고요, 저같이 다 큰 사람이 죄를 짓는 거하고는 차원이 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철로 역정에 보면 이런 거 쭉 나와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그 책? 나는 너무 회개하고 싶어. 감옥에 갇혔어요,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죄의 감옥이죠. 나가고 싶어도 혼자 힘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쇠고랑에 이미 채워졌어요. 그런데 나는 회개하고 싶어. 나 회개하고 싶어. 근데 회개를 못해요. 깨닫기는 합니다, 죄라는 것을. 그런데 회개까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죄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죄가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아직까지는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쉽진 않아요. 쉽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심판의 바람이 불 때 인제서 회개한다라고 그런다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때는 이미 끝났습니다. 심판의 바람이 불기 전에 회개가 들어가야 돼요. 심판의 바람이 불고 음녀가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서 회개한다, 아차 했는데 벌써 딱 달라붙어 버려요, 자석처럼. 그러면 이제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회개를 하지 못해요. 죄를 좋아해요. 이제는 그 죄가, 그 뱀이 너무 커져 버렸기 때문에 그 수치가 다 드러납니다. 이 사람은 천국 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속 사람의 내 안에 있는 속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양인지, 내가 염소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마귀의 자식인지 여기서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은밀한 죄 가운데 속일 수 있었어요. 은밀한 죄를 즐기면서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은근히 자기가 죄를 즐기면서도 자기 자신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면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심판의 바람이 한 번, 두 번 불면서 이 뱀이 커져가면서 나도 알고요, 다른 사람도 압니다. 나도 알고요, 많은 사람이 알아요. 내 영역만큼, 내 권위의 영역만큼 많은 사람이 압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사단의 자식인지 부인하지 못하는 그 수준까지 온다라는 거예요. 확연하게 드러나서 양과 염소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 있습니다. 그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 바람이. 여러분 지금 현재 은밀한 죄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바람이 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너무 커졌고 죄를 너무 좋아하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금식하는 거예요.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시간에 잠자고 있다면
여러분, 죄를 좋아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지금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빨리 회개하고 그 은밀한 죄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알곡으로서 길을 가라는 거예요. 너의 원래의 형상을 되찾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원래 너의 모습, 너의 본분을 찾아라. 너의 부르심의 자리를 가라. 너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그렇게 사로잡혀서 고통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입술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했으면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너 자신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지 말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 지금 있습니다. 그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 바람이 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2010년도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가 여기예요. 2017년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있어요. 몇 년이 남았을까요? 얼마나 남았을까요? 대충 가늠을 해보세요. 여기까지가 7년입니다. 그럼 여기는 얼마나 남았을까요? 대강 한번 보세요. 며칠일 수도 있고요. 몇 달일 수도 있고요. 몇 년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여기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여기 있는데 성적인 죄를 너무 크게 지었으면 자석처럼 이렇게 붙어갈 수도 있어요. 그랬다가 다시 회개하면서 살짝 뒤로 올 수도 있어요. 너무 가까워서. 이렇게 붙었다가 바벨론 음녀에 탁 달라붙었다가 그냥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예. 자석처럼 끌어당긴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기도 했을 거고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 거룩한 영을 부어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통과된 사람은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흰옷을 입고 시작했는데 여기를 통과하다 보니까 너무 시커매졌어요. 더럽혀졌어요. 거룩한 흰옷이 많이 더럽혀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통과하고 나서 더럽혀진 옷 가운데 있는데 밝은 빛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던 이 사람이 통과한 3%, 5%, 7%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거룩한 흰옷, 빛나는 흰옷으로 바뀌었어요. 옷이. 빛이 나는 흰옷으로, 거룩한 흰옷으로 옷이 바뀌면서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10골을 다스려라. 그러자 이 사람이 탁 이렇게 바꾸면 짜잔 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부흥의 불입니다. 취소할 것은 많은데 취소할 꾼이 적다라고 그래요. 이제 뭐냐면 하나님 집 밖에 심판의 바람을 부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집 밖에 있는 사람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심판의 바람을 불어요. 그건 뭐예요? 수많은 그 영혼들이 주님의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집 밖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집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심판의 바람이 불면 밖으로 떨어져 나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집 밖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심판의 바람 가운데 하는 집 안으로.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두 글자로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이 시즌을 보셔야 돼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지. 성경에 보면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데 그 때를 알면 깨어 있어서 도둑을 막겠죠. 근데 그때는 아무도 모른대요. 그 누구도 모른대요. 오직 하나님만 하신대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주가 곧 오시리라. 안일함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안일함에 빠지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서 주가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이 선한 청지기처럼 준비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2005년도에 꿨던 이 꿈 가운데서 5명의 처녀와 5명의 처녀 가운데서 이 사람은 자기도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억울하고 분해서 노려보면서 일을 뿌듯뿌듯 간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몇 대 몇이에요? 10명 중에 5명은 가고 5명은 남았어요. 몇 대 몇이에요? 예, 5대 5예요. 2분의 1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2명이 있었어요. 갑자기 천국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 남아있는 이 사람은 왜 저 사람이 올라가는지조차도 몰라요. 예. 이게 뭔지도 모르는 그냥 주님 앞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겠죠. 몇 대 몇이에요? 예, 1대 1이죠. 한 명이잖아요. 한 명 남고 한 명 올라갔어요. 몇 퍼센트예요? 50%입니다. 여기도 50%고요. 여기도 50%예요. 그런데 여기 선한 청지기 몇 명이에요? 1명입니다. 주가 곧 오시리라 깨어있으라 라는 음성을 들은 이 선한 청지기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까? 내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 날마다 주님 앞에 사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주님 앞에 살면서 그렇게 준비한 사람이에요. 깨어서 준비한 사람. 여기는 몇 퍼센트예요? 100%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깨어 있습니까? 잠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깨어 있습니까? 잠자고 있습니까? 깨어 있으라 주가 곧 오시리라 그 음성을 듣고 준비하는 사람은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을 찾고 계셔요. 이런 사람을 찾고 있고 이런 사람이 그 7대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한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고요. 천국에서도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준비하라고 하셔요. 무엇을요? 취소할 것은 많은데 취소할 끈이 적다. 결국 그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너희가 취소할 끈이 되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취소할 끈이 돼서 준비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가운데 이 추수의 일꾼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훈련의 장입니다. 쉽지 않은 훈련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훈련 받았던 것과 여기서 훈련 받았던 것이 조금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왜요? 추수 일꾼으로서 리더자로서 훈련 받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많대요. 근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찾는 이가 적대요. 생명의 문은 좁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좋아하는 거 시키면 쉬워요. 내가 즐겼던 은밀한 죄 이거 내려놓으라는 거 어려워요. 내가 소중히 여겼던 그 어떤 것 하나 이삭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럴 때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쉽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왜요? 내가 그것을 내려놓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건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가 간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런 자만이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주여! 여러분은 주여라 그러지 남의 아빠!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입술로 그렇게 부른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자,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함으로써 나아가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아니라 행함으로써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만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만이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요, 불법을 행한 자야, 내가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뭔 말이에요?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나 너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어요. 나를 몰라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하세요? 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모른다 말씀하세요. 너가 좋은 거 했지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가 내 이름을 빌려서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네가 좋은 거 했지 내 뜻하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깨어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계속 제가 강조를 많이 했어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순종함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너가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잠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못하다면 잠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순종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천국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한 가지 가운데 순종한다면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 어렵지 않아요. 뭐 하면 돼요? 예, 뭐 하면 돼요? 예,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말은 되게 쉬워요. 너 이 과거에 이런 죄 지었어. 그러니까 회개해. 네, 회개합니다. 회개는 뭐예요? 예.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끊는 겁니다. 그 죄가 너무 좋아서 가다가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럼 이 죄가 이제는 싫어집니다.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건 육입니다. 사망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입니다. 성령입니다. 생명입니다. 천국입니다. 여긴 지옥입니다. 뜻을 돌이켜서 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멀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시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기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게 잘 몰라도요. 그냥 그게 저절로 좋아져요. 그냥 난 좋아서 했는데 어머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였어? 어머 하나님이 이런 걸 행복해 하셨어? 오 그렇구나. 나중에 영적인 원리를 알 수도 있어요. 그냥 나는 좋아서 그걸 했는데. 왜요? 내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가지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 막 지금 싸워야 돼. 막 지금 싸워야 돼. 왜 싸워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아니라 다른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영이 있으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있으면 자석처럼 끌려가요. 그러다가 정신 차려. 안 되지. 이러는 거예요. 육과 성령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으로 채워져야지만 내가 이렇게 가는 게 쉬워져요. 그런데 이게 자석처럼 끌어당겨요. 자석처럼 끌어당기니까 이게 어려워요. 가고 싶어도. 이거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왜요? 천국 가려고.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좀 비참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천국에 가서 어떤 상급 받고 싶어요. 어떤 면류관 받고 싶어요. 천국에 가면 큰 집에 살고 싶어요. 처음에 이러고 살다가 여기 한 번 심판의 바람 불고 두 번 심판의 바람 불고 이제는 뭐가 고백인 줄 아세요?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은 가고 싶어요. 지옥은 가기 싫어요.
그렇게 고백이 되어버리는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가야지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집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고요.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그런데 못해요. 왜요? 어둠에 잡혀 있어서. 빛이 임하면 어둠이 뭐냐면 미움이에요. 미움이 내 안에 있으면 어둠에 잡힙니다. 증오하는 마음, 미움이 있으면요 어둠에 잡혀버려요. 그 어둠의 영은 미움에 탁 자리 잡아서 거기에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둠 가운데 다니고 있으면서도 빛 가운데 다니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미움이 있으면요 어둠이 집을 지어서 어둠 가운데 지금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면 음란한 죄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도 음란이고요. 실제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음란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음란한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본질 자체가 사랑이신데 그 죄가 있으면 그 미움이 있으면 그렇게 어둠에 사로잡힌다라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도요 귀가 막히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도 못하고요 그냥 끌려가요. 잠언서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청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게 중요합니다. 야단을 칩니다. 누구한테 야단 쳐요? 내 자식한테 쳐요. 야단 못 칩니다. 왜 못 쳐요? 네, 남의 자식. 남의 자식은 너무 잘한다 야. 남의 자식은 야단 못 쳐요. 제가 심하게 야단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 천국은 보내야지. 천국 가야지. 내 딸이라고 말을 하면서 지옥 가면 만약 내가 천국 갔어요. 근데 내 자녀들은 천국 못 갔어요. 그러면서 저는요 이 땅 가운데에서 누구 딸이었어요, 누구 아들이었어요.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 이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양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함께 천국에 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때때로는 혹독하게 하는 경우 있어요. 천국 가시면 고마워하실 거예요. 지금은 아파도. 많이 아프셨죠? 네. 다 느껴서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하지만 천국은 가야 돼요. 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서요. 이게 그냥 좀 해봐 이런다고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제가 세게 때립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 아프죠. 그러면 아픈 만큼 그것이 좀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네. 천국 가면 감사하실 거예요. 지금은 뭐 나를 노려보든 뭐 어떠든 천국 가시면 감사하실 거예요. 네. 천국에서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 그 한 가지에 그냥 어린아이같이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 또 한 가지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은 순종이 쉽지가 않아요. 왜요? 어둠이 너무 칠흑같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죄가 이제 너무 만연해져 가지고 웬만한 거 갖고 죄라고 안 느낄 정도로 너무 양심 가운데 화인 맞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둔해졌어요. 죄에 대해서 둔감해졌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한 곳에 주님이 임하십니다. 거룩하지 않은 그곳 겉에 주님이 임하지 못하세요. 다른 영입니다. 내가 거룩하지 못합니까? 다른 영이 임하는 거예요. 영은 임해요. 임하기는. 근데 거룩한 영이 아니라 다른 영이에요. 거룩한 곳에 거룩한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 표현해요? 성령,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입니다. 여기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가운데 우리가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심판의 바람이 불면서
여러분 지금 겉은 번지르하게 지금 예쁘게 멋있게 앉아 있지만 이 속은 그 바람 가운데서 이 막 폭풍우가 몰아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아직 그걸 못 느끼셨어요? 지금 불고 있기 때문에 좀 이따가 맛보실 거예요. 예, 지금 맛보고 계시나요? 혹은 전에 맛보고 계시나요? 어쨌든 지금 그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맛보고 계십니다. 그것 가운데에서 이 배말을 여기서 버렸다면 여기에서 하나님 심판의 바람 불 때 어렵지 않아요. 내 은밀한 죄 버리는 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제 말씀해 주세요. 양심의 소리 가운데. 이 은밀한 죄를 버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바람 불면서 너가 마음으로 품었던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흘겨봤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가 즉각하지 못하고 좀 시간이 걸렸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은밀한 죄를 여기서부터 버리지 못하고 여기까지 끌고 온 사람들은 아주 이를 악물면서 힘겹게 지금 싸움하고 있어요. 왜요? 뱀이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좋아져 버렸기 때문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한 가지.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그 배말이 뭔지 모르시나요? 은밀하게 지금 즐기고 있는 그것이 뭔지 잘 모르시겠나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막 이렇게 하면서 네, 막 이러시 누우셨어요. 네, 누가? 사랑하세요. 네. 말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가운데 이 바람이 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시작될 때는 누가 오냐면 제3의 부류들이 많이 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제3의 부류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제 속사람을 계속 만지고 계시는데 내 힘으로 안 돼요. 네, 안 돼요.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 가정 가운데에서 이제 이 제3의 부류들이 엄청나게 올 건데 그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이제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의사예요. 환자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요? 의사 선생님들 참 다양한 선생님들 많아요. 그런데 어떤 병원에 가요? 어떤 의사 선생님한테 가요? 친절한, 잘 고치는 사람 아니고 우선 친절한 사람. 예, 친절하고 잘 고치면 최고죠. 그런데 잘 고치는데 불친절하고 막 심해요. 가요, 안 가요? 내가 죽을 병이면 가겠죠. 죽을 병이면 갔다가 다시는 안 볼 거예요. 근데 죽을 병 아니에요. 그럼 거기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뭐 일식집 뭐 좋은 데라고 해서 저희가 갔는데 뭐 제가 이렇게 요구사항 뭐라고 했더니 기분 나빠하면서 숟가락을 팍팍 던지는 거예요. 틱틱. 그래서 좀 황당했어요. 근데 이제 앞에 어떤 목사님 계시고 목사님 이러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또 쏘아붙이면 또 시험 들까 봐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그분을 맞춰드렸는데 그 집 다시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예. 그러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주인한테 일를까 말까. 컴플레인 할까 말까 하다가 아이고 그냥 생긴 대로 사세요 이러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저는 그냥 다시는 안 가요 거기. 그거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의사 선생님으로서 영적인 의사 선생님으로서 이제 환자들을 대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환자가 왔어요. 여기 좀 불 덮으세요. 네. 환자가 왔어요. 아니 세상에 여기 시커멓게 병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까지도 놔뒀어. 여기도 지금 이렇게 암덩어리가 있는데 이걸 관리도 안 했네. 아이고 냄새 나라 더러워라. 이래버리면 또 오겠어요? 수치스럽죠. 나 지금 이 수치 때문에 그거를 불구하고 그냥 와가지고 치유받겠다고 왔는데 세상에 막 이러면서 이러고도 살았어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대한다면 그 의사 선생님한테 못 갈 거예요. 어떤 의사 선생님 있어요? 제가 병원에 갔는데 어떤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뭐 이러면서 뭐 오래 기다리셨죠. 뭐 많이 불편하셨겠어요. 세상에 너무 힘드셨겠어요. 어떻게 좀 더 도와드려야 될 텐데 더 필요한 건 없으세요? 뭐 이러면서 너무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피로가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 보고 싶어서 한 번 더 가고 싶더라고요. 왜요? 그 위로 받고 싶어서 따뜻한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그 선생님한테 한 번 더 가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 하루 종일 그 선생님 말을 따라했어요.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어서. 어렵더라고요. 벌써 까먹어 버렸어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그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법.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것. 수치라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그 사람이. 알죠. 그게 뭔지 알죠. 그래서 치유받고 싶어서 온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그 기도하고 있어요. 전신마취형 좋잖아요. 부부마취형은 치유 축사할 때 부부마취형은 여기 음란의 영이 있네. 여기 뭐 그 무슨 영이 있네. 여기에 또 탐욕도 있네. 세상 여기는 그냥 혈기가 엄청 많네. 눈 맨날 나쁜 짓만 많이 했네. 예스는 뽑아내. 뭐 이러면서 한다면 이게 이제 부부마취형이에요. 자, 이게 사실이 아니니까 얘가 웃고 있지. 만약에 사실로 공개적으로 했어봐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숨겼는데 여기서 완전 적나라하게 벌거벗은 것처럼 수치스러울 거예요. 아니니까 지금 웃고 있어요. 아니라도 좀 민망하죠? 예. 이게 부분마취형이에요. 그래서 뽑아내고 치유가 되긴 하지만 좀 수치감은 좀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때때로 내 안에 그게 있다라는 걸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머나 내 안에 그런 게 있어? 어머머머머. 거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거 뽑아내고 저거가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네, 수치감, 충격, 그렇죠? 이제 나중에 그것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마취형은 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전신마취형은 그냥 기도해요. 그리고 그냥 그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나갈 거 나가고 들어올 거 들어오고 좁혀질 거 좁혀지고 넓어질 거 넓어지고 치유될 거 치유되고 회복되고 회복되고 예,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묶였던 게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그럼 전신마취로 누워있는 환자는 나를 지금 어디를 고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뭐 하고 있어요? 편안하게 자고 있어요. 편안하게 자고 깼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내 안에 있던 암덩어리가 해결되어졌어요. 그동안에 나를 고통 줬던 그것이 이제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는 내가 어디에 뭐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몰라도 나는 뭘 느껴요? 이제 고통이 안 느껴져요. 내가 고민했던 그 문제가 이제는 별로 이제 안 느껴져요. 시원해요. 해결되어졌어요. 이게 전신마취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신마취형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신마취형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 전신마취형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있네 보는 거는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해결하는 것은 기도의 능력 외에는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행할 힘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1시간 기도하게 되어진다면 저희가 3-3일 하면서 계속 그걸 외치고 있는데 1시간 기도하게 된다면 세상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리고 2시간 기도하면 내 영에 평강을 줄 수 있어요. 내 영에 평강을 줘요. 3시간 기도하게 되면 내 영의 평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평강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게 된다. 의사 선생님이라면 이게 돼야 돼요. 나는 지금 다 죽어가고 여기가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다른 사람 고친다고? 그럼 뭐예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좀비 같아요. 내가 치유해 줄게 이러고 가는 거예요. 난 이미 다 죽었는데. 그리고 이 전염병 잔뜩 갖고 있으면서 내가 치유해 줄게 이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전염병을 옮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머리로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뭐가 진리인지는 이제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이제 행할 수 있는 능력, 살아있는 믿음이 이제 남아있어요.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내 힘으로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교만한 자예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못하는데요. 나는 해요. 이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자만입니다. 위험합니다. 아까 죄의 대문이 열려 있다고 말씀드렸죠. 나잘란 박사는 죄의 대문이 열려 있어요. 활짝. 나는 못합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지만 내가 할 수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없이 내가 한 것처럼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챈다라는 거죠. 그게 교만이고요. 죄의 대문이 열렸어요. 그럼 이 사람은 사단이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밥입니다. 얼마든지 갖고 놀 수가 있어요. 왜요? 죄의 대문이 열렸기 때문에. 나 좀 갖고 놀아야 되겠다라고 그냥 해가지고 툭 건들면 바로바로 쓰러져요. 사단이 놀이개처럼 갖고 노는 거예요. 죄의 대문이 열렸으니까. 그리고 죄를 좋아하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깨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말씀 가운데 내가 그것을 행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나아가는 자는요, 사단이 건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가 나를 지키셔서 악한 자가 건들지 못한대요. 왜요? 내가 주님 앞에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조그만 아기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나 맘대로 할 거야 막 이러면 늑대 같은 어른들이 노립니다. 엄마 옆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요, 늑대 같은 어른들이 노려도요 건들질 못해요. 이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어, 나는 똑똑해,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똑똑해 하면서 뭐 나 잘났다고 막 이렇게 해도 혼자 있으면 위험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주님 내 옆에 있어야 돼요. 주님 나하고 함께 하셔야 돼요. 주님 내 안에 계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나 하나 되어 주셔야 돼요. 주님 없이는 난 살 수가 없어요. 주님 나하고 함께 하셔야 돼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부르짖고요, 날마다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지금은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바람까지는 회개의 기회가 있어요. 세 번째 바람이 불었는데 인지에서 깨달으면 그때는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은 있습니다. 기쁘죠? 네, 기뻐요.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쉬워요. 뭐 하면 돼요? 순종. 순종이 어려워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예, 금식. 너무 쉽죠? 너무 쉬운 거예요. 금식하면 돼요. 금식하면 내 육이 죽어요. 내 육이 죽고 그 반대로 뭐가 살아나는 줄 아세요? 예, 성령님이 반비례 시소처럼. 육이 죽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차와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러면 성령님께서 계속 이렇게 되어지면 뭐예요? 이제는 육이 다스렸는데 육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영이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럼 무조건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육이 너무 강하면 금식도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몸부리쳐서 한 끼라도 두 끼라도 계속 이렇게라도 저렇게라도 막 해보는 거예요. 육이 죽기 위해서 몸부리치는 거예요. 한 끼 했다가 아이고 배고파서 못 먹겠다, 우선 먹고, 그러다가 또 한 끼 다시 한번 해봐야지. 그것도 괜찮아요. 어찌됐든 주님 앞에 계속 점진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깨어있기 위해서는요, 무시로 방언을 해야 돼요. 무시로 방언해서 그냥 습관이 돼야 돼요.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그냥 샤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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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게 뭐예요? 내 영이 강건해지는 방법이에요. 방언은 내 영이 강건해져요. 내 영이 강건해지면 끌려가지 않아요. 내가 끌고 오지. 죄 가운데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영이 강하면 내 영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내 영이 강해지면요 그냥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내 영이 약하지요. 이걸 원하지만 이렇게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다 그냥 무조건 그냥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냥 샤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계속 방언해 보세요. 그것이 석 달은 꾸준하게 가야 돼요. 1시간 기도 업앤다운 하면 안 된대요. 꾸준하게 가야 되고요. 만약 1시간, 3시간, 5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이랬죠. 그러면 이 사람의 기본은 뭔지 아세요? 1시간인 거예요. 근데 1시간, 뭐 10분, 3시간, 5시간, 5분. 이 사람 뭐예요? 이 병이 있는데, 예, 뭐 3시간, 5시간, 3시간, 뭐 2시간, 뭐 5분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깨진 거예요. 이렇게. 자, 물을 얼마만큼 담을 수 있어요? 최고로 5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를 점진적으로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이게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대요. 석 달은. 꾸준하게. 1시간, 3시간, 1시간, 3시간, 1시간 이러다가 계속 1시간을 쭉 가다가 그러다가 조금 올려요. 그리고 그걸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내 거가 돼요.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마지막 때,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요, 추수 일꾼으로 쓰임 받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저희 영적인 어머니가 저를 봤을 때 뭐 얘기했다고요? 지연아, 너 쓰임 받다가 하고 버림받을래? 아니면 끝까지 쓰임 받을래? 이게 저만 보면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보는 분이 저한테 맨날 이 얘기만 해봐요. 뭐 끝까지 쓰임 받아야죠. 그러면 그 다음날 또 물어봐요. 지연아, 너는 쓰임 받다가 하고 버림받을래? 아니면 끝까지 쓰임 받을래? 이거를 맨날 들어봐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뭐 나 사랑하는데요, 사랑하는데 하는데 계속 물어봐요. 뭔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끝까지 쓰임받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예, 버림받는다는 건 뭐예요?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쓰임받다가 버림받는다는 것을 회개하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준이 이제는 너무 비참해졌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예, 천국 가고 싶어요. 이렇게 비참해졌어요. 천국은 가야죠. 이제 우리의 대화가 이게 됐어요. 천국은 가야죠. 상급은 고사하고 하나님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이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주님, 천국은 가고 싶어요. 지옥은 가기 싫어요. 천국은 가고 싶어요. 저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왜 순종하냐고. 천국 가고 싶어서. 왜 기도하냐 물어보세요. 천국 가고 싶어서. 왜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냐고 물어보세요. 천국 가고 싶어서. 주님 하라 하니까. 순종해야 가니까. 순종해야 깨어 있을 수 있으니까. 주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 천국은 갑시다. 네. 그리고 제가 마음이 많이 낮아졌어요. 감사해요. 천국은 가야 된다. 얼마나 바들바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데려왔을 때 다 돌로 쳐라 그랬을 때 막 다 욕했어요. 뭐 이게 어떻겠고 이게 몇 번째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막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 죄는 자가 먼저 돌로 치래요. 그랬더니 돌 몇 개 맞았어요? 하나도 안 맞았어요. 죄 없는 예수님도 돌로 안 치신대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지금은 그런 때예요. 그래서 꼭 느낌에 현장에서 가는마다 붙잡혀온 여인 같아요.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유도 그렇고 뭐. 예,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주님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데, 나도 지금 이거 놓치면 지옥 갈 것 같은데, 너 죄 지었잖아, 네 죄가 더 크잖아, 이렇게 삿대질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천국 가야죠. 한 명이라도 더 가야 돼요. 그래서 너는 죄가 있잖아, 너는 어떻잖아, 너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천국은 가야죠. 남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 놓쳐버렸네? 예수님 잡고 있어야 될 손이 삿대질 하다가 놓쳐버렸네? 그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붙잡아야죠. 지금 딴 데 쳐다볼 여유가 없어요. 깨어있으라 주가 곧 오시리라.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깨어있지 못하면 도둑이 와서 다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깨어있을 때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리고 이 바람이 언제 불지 몰라요. 지금 여기 있어요. 이제 얼마 있을까요? 5일일 수도 있고요, 이게요. 예, 탁 갔다가 다시 올 수도 있고요. 얼마가 될지 몰라요. 이거는 기간은 주님만 아신대요. 근데 보세요. 2010년도가 여기였는데 지금 여기 있어요. 얼마나 가까웠을까? 대충 눈지작으로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못하면 그 바람 가운데 그냥 이 음녀, 바벨론 음녀에 달라붙어서 이제는 끝이 나요. 회개할 기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알고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 하나님 앞에 회개형을 부어달라고 해보세요. 양심의 화인 맞아서 죄를 인식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회개형을 달라고. 주님, 나 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회개형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다고 좀 말씀드렸죠. 엄마 아빠 미워한 거 회개해라. 그래서 3일 금식했고, 그때 쥐가 폭발하는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에서 그걸 끊는 기도를 했었어요. 죄를 끊는 기도니까 엄청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엎드렸는데, 근데 뭐 그냥 엄마 아빠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엄마 아빠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엄마 아빠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감동 느껴요, 안 느껴요? 입으로만 떠들고 있는 앵세 같죠.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근데 회개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작정하고 날마다 교회 가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엄마 아빠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엄마 아빠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이제 시간은 내가 정한 게 있어가지고 시간은 때워야 되고 엄마 아빠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이것만 하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어. 그래서 엄마 아빠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를 몇 번 하다가 그다음 주기도만 주기장창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엄마 아빠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도장 찍고 가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더라고요. 회개가. 잘못됐다는 건 알겠는데 여기서 우러나오는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회개형을 부어주세요. 회개형을 좀 부어주세요. 나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돼요. 이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환상이 열리면서 하얀 옷을 입은 예수님이 고슴도치 같은 쇠철이죠. 뾰족뾰족한 쇠철로 된 고슴도치 같은 나를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얀 옷이. 예. 더 꽉 끌어안으면 피가 철철철 나겠죠. 살짝 찔러도 아플 텐데 그거를 고슴도치를 꽉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철철철철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막 소리쳤어요. 주님, 날 내버려 두세요. 주님, 피 나잖아요. 나 때문에 아파하잖아요. 주님, 날 좀 놔주세요. 주님 좀 날 좀 놔주세요. 근데 더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펑펑 울면서 그랬어요. 나 때문에 아파하는 거 너무 고통스러워요. 나 때문에 피가 나는 거 고통스러워요. 내가 예수님 피나게 고통을 주는 거 너무 고통스러워요.
주님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 미워한 거 잘못했어요. 그때 회개가 뭔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회개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생각을 하나의 말씀을 바꾸는 거라 했죠. 그 다음부터 저에게 생긴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면 기쁨으로 하고요. 하나님 슬퍼하시는 거라면 안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슬퍼하시는 거 하면 나 때문에 또 피 흘릴 거니까. 나 때문에 피 흘리면서 고통받으실 거니까. 그거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순종해요.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우리는요, 뇌물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품어 안으라 그러면 품어 안고. 하나님의 대변자처럼 의사해라, 그 영혼 사랑해라 하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돼요. 내가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은 거예요. 죽은 자는요, 나 아프다고 말 안 해요. 이미 죽었으니까. 아파도 그냥 나 죽었어요. 아픈 건 왜 아파요? 살아있어서 아픈 거예요. 그럼 뭐가 나와요? 지금 주님, 내가 살아있네요. 용서해 주세요. 내 육이 살아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육이 죽으면 안 아파요. 왜요? 내 안에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요. 주님과 함께 내가 부활했으니까. 주님과 함께 내가 사니까. 여러분, 너무 무서워요. 지금은 마지막 때는 악은 더 악으로 가고요, 선은 더 선으로 간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회색지대를 없애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부인하지 못하도록. 주님, 저는 했잖아요 하고 배말을 이제는 다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양인지 염소인지 확연하게 드러내셔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이미 심판받아 안다라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때 하나님 옆에 가가지고 주님, 나 양인 줄 알았는데 염소였어요. 놀라지 않아요. 왜요? 이 땅 가운데서 이미 다 빛과 어둠이 확연하게 극과 극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은 더 어둠으로 간대요. 악은 더 악으로 가요. 선은요, 더 선으로 갑니다. 여러분은 빛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까?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래요.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와서 그냥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고요. 주님의 빛을 전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래서 저는 선한 청기기처럼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거. 한번 끝까지 승리해 봅시다. 그리고 혹여나 어떤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네, 저런 죄를 지었네 험담하고 다니지 마세요. 수근수근 거리지 마세요. 그 손, 주님 붙잡아야 될 손이 수근수근 거리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죄입니다. 나 주님 붙잡아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잠시도 깨어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거 못 느끼셔요? 잠자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깨어있는 겁니다. 주님 붙잡아야지 지금 숨을 쉴 수가 있는 때예요. 이거 갖고 막 험담하면서 누구가 이랬대 저랬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네 어디 없네 이러지 마세요. 주님도 돌 던지지 않으신대요. 주님도 안 하신대요. 주님도 안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돌 던져요? 근데 돌 던지고 싶잖아요. 하나가 아니라 바위로. 그렇지만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리고 주님 뭐라 했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예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제3자 온다고 그랬어요. 제3자가 막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제3자 어떤 사람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제3자. 얘기해 보세요. 크게 얘기해 봐요. 너무 추상적이라 모르겠어. 제3자 어떤 사람이에요? 예, 세상에서 버린 사람. 도박하는 사람. 사기꾼. 다 나온다. 또 살인자. 예. 또 다 해봐요 빨리. 내가 생각하는 그 제3의 부류. 알코올 중독자. 좋아요. 또 뭐가 있을까? 소외된 자. 또 예, 마약 중독자. 시한부 인생. 자, 또 귀신 들린 자. 또 음란한 자. 예, 성 중독자. 게임 중독자. 그렇죠? 미디어 중독자. 별 중독자 다. 예, 다양하게 제3의 부류는 사람들도 인간 쓰레기라고 그러고요. 자기도 자기 자신을 인간 쓰레기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 제3의 부류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했어요. 근데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럼 회개할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집안에서 지금 심판의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마약 중독하지 마세요. 근데 또 마약 했어요. 안 할게요 했는데 또 했어요. 이 사람은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시작했잖아요. 우리는 이때까지 해왔잖아요. 마지막 기회지만 이 사람은 이제 기회가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훈련을 하셨을 거예요. 각자의 그 영역 가운데. 내 남편 품기 힘듭니까? 내 아내 품기 힘듭니까? 내 자녀 품기 힘듭니까? 내 부모님 품기 힘듭니까? 내가 품기 힘든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거기에 여러분들이 품어 안는 전문가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많이 붙여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악을 선으로 갚으셔요. 하나님은 왜 지금 빨리 안 오시는 줄 아세요? 왜 주님이 지금 재림 안 하시는 줄 아세요? 예,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누가? 예, 내가. 나 때문에 지금 못 오고 계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왜요? 나를 사랑하니까. 나 이대로 지금 현재 죽으면 지옥 가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천국 백성 되라고. 그래서 더디 오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 사랑해서. 나 사랑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 가운데 주님 앞에 좀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불 좀 꺼주시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해집시다. 하나님 앞에는요, 큰 죄든 작은 죄든 같은 죄예요. 그래서 정죄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 가운데 그 한 가지에 순종하면서 주님께 초점 맞춰 나아갑시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면서 삽시다. 심판대 앞에 가면 주님이 물으신대요. 지연아,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때 여러분들 네,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다른 사람 수군덕거리면서 수덕수덕 대는 거 범죄입니다. 내가 사단의 통로가 되어드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요, 수덕대지 말고요, 남 흉본이라고 시간 보내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칩시다.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러 우리 나아갑시다. 내 이 손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데 이 손 갖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지 맙시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대요. 다시 한번 이 고백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노래. 하나님께서 죄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죄, 여호와를 경외한 자, 죄 기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 죄 지었네 저 죄 지었네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으면 하나님 순종 가운데 가는 거고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죄 가운데 가는 거라 합니다. 우리 이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봅시다. 얼마 남지 않았대요.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무화과 나무잎이 떨어지면 지금 이 시즌이 어떤 시즌인지 깨어서 보라고 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고요,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대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도적같이 온대요. 그때서야 기름 준비한다고 가가지고 문 열어주세요 이런 미련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 되지 맙시다. 미리 준비해요. 선한 청지기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준비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얼른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주님의 흐름에 함께 합시다. 천국은 가야지요. 천국은 가야지요. 우리는 천국은 갑시다. 그리고 따질 거 있으면 천국 가서 따집시다. 천국 가서 따지자고요. 근데 이 땅 가운데서는 그 누구도 욕하지 맙시다. 그냥 순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선한 청지기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사시는 그 삶을 살아갑시다. 멋진 투자인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살면요, 천국에서 엄청난 보상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화망탕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 멋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삽시다.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 끌어안고 반가워서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는 삶, 주님의 심장 달라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의 심장 달라고, 주님의 마음 달라고, 주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